오신 여러분들을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여기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내적인 어떤 고민과 갈등이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음으로 우리가 또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각자의 심령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로뎀나온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심령과 심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하고 빠른 이때에 또 하나님 오신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이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썩어질 것들과 또 모든 정말 악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또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또 부르심 받은 자들이 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 하나님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심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주님 하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고 부르시는 귀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부르신 주님께 우리가 응답하여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오니 우리 부르시는 자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께 나갑시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높은 소리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랑의 노래 드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우리의 길과 준비되신 생명의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나갑시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 박수 보내주시죠. 자,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박수하시면서 이 절망 가운데서도 낭만치 않을 것은 바로 주님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힘차게 찬양을 나갑시다. 숨을 쉴 수 없을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라고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을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한 번 더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신 주님 다시 한 번 뜨겁게 주님께 영광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본받아 또 하나님의 길을 밟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노라고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세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힘 되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만 드신 벽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높은 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우리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 되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또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이 복음과 이 진리를 잊지 말고 앞으로 많은 고난의 날이 닥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넉넉히 견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환경에 지배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칠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결국 승리하기까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옛날에 선포된 말씀이지만 당장 오늘날 나의 삶에 나에게 오늘의 나에게 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들으면서 오늘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과 또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와. 네, 너무 울지 마. 설교가 언제쯤이면 안 떨리고 안무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사역이 몇 년 차지? 2007년에 시작했는데 어쩜 이렇게 맨날 설교할 때마다 밤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기 12회 예배 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렇게는 안 보이죠? 아 됐어요 그럼. 네 그럼 됐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지금 굉장히 떨리고 있다는 거 그럴 수 있죠. 네 어쩌겠어요. 디모데 후서 볼까요? 디모데에서 그래서 저만 떨릴 순 없다. 여러분도 긴장하고 집중해서 들으셔라. 이게 이제 오늘의 인트로고요. 디모데 후서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하늘의 꿈 이 땅에거든요. 하늘의 꿈 이 땅에. 하늘의 꿈 이 땅에. 네, 이걸 관련된 이제 찬양도 되게 많은데 어쨌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아니야? 제가 잘못 읽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여러 가지 엔잡러인데요. 엔잡러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네, 저는 엔잡러입니다. 여러 가지 국회가 있죠. 저희 국회 중에 하나는 이제 교육학인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교육학 하면서 물론 이제 성적 맞춰 갔죠. 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육학과를 갔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대학 입학할 때는 당연히 이제 성적 맞춰 갔죠. 안 될까봐 막 후두루들 떨면서 넣었는데 교육학을 어쨌든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 몰랐고요. 교육학을 오래 하게 될 줄 몰랐고 근데 교육학 하면서 이거 계속해도 되겠다 플러스 괜찮다 플러스 좋다까지 이제 가게 만드는 건 사실 교육학하고 저 마음의 어떤 거리 문제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이제 교육학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이제 스윗하고 이런 거의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확신을 얻고 내가 이 길 계속 가도 되겠다 이제 그 메시지를 줬던 말씀이 요거 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말씀 자체도 강력한데요. 말씀이 강력하기 때문에 말씀이 저런 힘이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는 정말 사람을 저렇게 키울 수 있는 힘이 통로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이 좋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정도로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알고 싶어. 다들 이제 성경의 그 힘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사람들은 되게 답을 찾고 싶어 해요. 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걸까? 방향도 방법도. 사람들은 성경 되게 찾고 싶어 해요. 알고 싶어 하고. 여러분 지금 잠깐 핸드폰을 꺼내보시겠어요? 네이버나 구글을 그거 꺼내셔서 그 G.O.D 길 아세요? 길? 네, 가사를 찾아봅시다. G.O.D의 길이라고 써요. 길. 제가 여기서 불러드릴 수는 없고요. 걔는 노래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G.O.D의 길 가사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가사를 보세요. 계상이가 윤계상이 처음에 하거든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 수는 없대요. 그리고 준영이가 뭐라고 노래하냐면 박준영이 길이 정해져 있는지 만들어가는지는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지 해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대요. 정답하고 해답 달라요. 정답은 정해진 답이에요. 그것만 맞아요. 딴 거 틀려요. 근데 해답은 방향만 있어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풀어가는 거예요. 풀어갈 해자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있어서 그게 가는 건지 아니면 풀어가는 과정으로 살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린 살아가고 있대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사실은 그 데니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자신있게 이게 내 길이라고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다 얘기하고 싶고 후회도 안 하고 싶고 돌아보고 싶지도 않은데 자신은 없어요. 이게 인생의 다 무게예요. 이게 무게예요. 인생의 무게. 그러니까 방향은 있는데요. 이제 다 드셔도 돼요. 이제 더 이상 길 얘기 안 합니다. 방향은 다들 방향을 되게 궁금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리고 방법도 궁금하죠. 잘 살고 싶은데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 모두의 고민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한순간에 나이 들면 시작되거나 뭔가 성숙해지거나 끝나거나 이러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제가 40이 되면 박사를 따고 나면 그래도 진로 고민이 좀 끝날 줄 알았어요. 얼추. 그럴 리가. 만무하더라고요. 그래도 35 그래도 중반이 넘어가면 그리고 결혼을 하면 좀 안정감이 들 줄 알았어요. 아 이렇게 사는 게 맞고 뭐 남편이랑 뭔가 이렇게 함께 마음을 합하여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교육학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잘 키우겠다 애를. 뭐지 이제 이런 마음이 들죠. 매일매일 안 돼요 잘. 그러니까 방향도 늘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요새는 더하죠. 요새는 유발 하라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인류 최초로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인류 최초로 향후 20년 후에 쓰일 수 있는 기술이 뭐가 될지 확언할 수 없는 시대래요. 원래는 20년 후에 또 당연히 그 길 가면 될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사범대 들어오면 사범대, 교대 여기 입학하면 다 교사들 그럼 교사하면 되겠다. 야, 너 잘됐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요새 서울 같은 경우는요 교대 졸업하고 임고를 봐서 합격해도요 3년 지나도 배정이 안 돼요. 발령이 안 나요. 근데 3년 지나면 임고 취소돼요 합격이. 그럼 사실 그런 거죠. 왜? 여러 가지 변인이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4대 가면 안정적일 거야. 다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이 맞을 거야. 얘기하지만 안 그래요. 평생 직장 없어진 지 오래됐죠. 당연히 나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나이가 들면 60대, 70대가 되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고 참 인생 잘 살았다 이렇게 평안했으면 좋겠다고 모두가 기대했고 그러니까 노년기는 참 평화롭게 사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유병장수가 제일 고통스러워. 뭔지 아시죠? 유병장수. 무병장수 했으면 좋겠는데 의학은 발달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살아.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제 살면서 뭘 고민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밥 먹고 살 것인가? 밥벌이를 고민하게 되고 평생에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그걸 고민하게 되죠. 50대, 60대에 퇴직하게 되면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은 그만해도 될 줄 알았죠.
근데 그러게 인생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50대, 60대 퇴직하고 나면 많은 남성과 여성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만들어가야 해서 어려워요. 계속 직장인의 정체성이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 길이 맞나? 이게 맞나? 이걸 생각해요.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사람들이 뭐 하나씩 꼭 사들고 되게 힘들고 피곤하게 일한 날 집에 꼭 한 봉지씩 붕어빵 하나 이렇게 사들고 들어가는 이유를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의미 있게 살았나? 이걸 확인받고 싶어서 집에 갈 때 이렇게 들고 들어간대요. 들고 딱 들어가면 와 이거 하잖아요 가족들이. 그럼 그 맛에 그래 나 오늘 잘했다 잘 살았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부르짖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잘 사는 건가? 요걸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다 부르짖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기는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삶의 방향성,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게 되게 한가하고 배부른 소리 같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당장 밥 벌어먹기 그것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매일매일 출퇴근하느라 너무 정신없는 판에 매일매일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가 알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고민해야 될 주제인 것 같기는 해요.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왜냐면 너무 살 날이 많이 남아가지고요. 살 날 많이 남으셨어요. 어떻게? 저 가끔 그 생각 했었거든요. 금방 죽으면 참 편하긴 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편하긴 하겠다지 죽고 싶다는 아니죠. 내 맘대로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긴 생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건가? 이왕 사는 거 제대로 살고 싶죠. 그걸 위해서 사실 우리는 고민하고 있고 저는 적어도 성경이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철학과 종교를 발전시켜 온 것도 다 한 가지 질문이긴 해요. 방향하고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해요. 성경만큼 사람의 삶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정말 따뜻하게 공감하는데 그러면서도 너무 이성적으로 정확히 얘기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소망으로 얘기하는 이런 세계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성경을 스테디로 읽고 베스트로 읽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 이 땅을 어떻게 얘기하고 싶은 걸까? 보고 있는 걸까? 어떻게 인생을 살게 하려고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걸까? 그걸 우리는 약속이라는 모양새 내가 너네의 삶이 이렇게 살게 할 거야. 약속.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약속의 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거잖아요. 테스타먼트 요거예요. 약속. 그래서 너네의 인생이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내가 도울 거야. 되게 만들 거야. 같이 하자. 요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우리는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라는 모양새로 우리는 받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요런 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을 보면 뭘 얘기하고 있냐?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방법에 대해 얘기해요. 요런 거. 그래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본론. 제 설교가 언제쯤 끝날까? 제 목표는 12시 10분이에요. 12시 10분을 넘기지 않을 테니 평안하시고 여러분. 넘겨도 어쩔 수 없죠. 죄송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무슨 시선을 갖고 계실까? 그걸 오늘 얘기하고 싶었어요. 시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인간은 참 선하게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뭔가 야만의 시대가, 그러니까 야만?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것처럼 되게 살기는 불편한 그냥 자연 그대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만 에덴 동산은 생각보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온전했어요. 건강하고 아름답고 합당했어요. 제가 얘기한 합당이라는 거는 각각의 위치에 각각이 있어야 될 때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합리적으로 돌아갔고 정말 건강하게 돌아갔어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도 뭐라고 얘기하셨냐? 여기 에덴 동산의 질서대로 이 땅도 그렇게 다스리라고 얘기하셨죠. 제가 얘기하는 이 다스림의 개념은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익숙하게 알고 있던 그 다스림 마음대로 통제하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군림하는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에덴 동산처럼 너희도 그렇게 이 땅을 다스리고 돌봐라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알다시피 안 됐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삶의 방식, 방향 말고 내가 생각하기에 보기에 좋은 거, 보기에 아름답고 고함직하고 매력적인 방식이 있어요. 그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타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타락한 세상에서 살지만 그렇다고 망했냐? 그건 아니죠. 그랬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진 않았겠죠. 이 땅은 결국 어떻게 하고 있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무엇을 얘기를 하셨냐? 이 땅은 타락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이긴 어려울 거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이걸 다시 회복시킬 거야. 회복시킬 거야.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반드시 회복되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 다시 회복되는 그 날이 올 거야. 그게 이제 창세기, 그 계시록에 있는 얘기죠. 새하늘과 새 땅.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할 거고, 그걸 위해서 나는 일하고 있어. 창세기 12장부터 유다서까지 쭉 계속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다시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창조하고 타락했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 그 회복하는 작업들을 하고 계시고 구속하는 작업들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은 회복시키는 그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가고 계시거든요. 방향은 회복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그 방향을, 삶의 방향에 너네도 동참하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 방식,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 방법도 모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고민하는 영역들 뭐 있어요? 요새 최대 고민 뭐예요? 최대 고민? 직장이죠. 직장이죠. 직장도 뭐 쪼개면 관계에 있을 거고, 업무 능력이 있을 거고, 뭐 앞으로 진로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또 어떤 거 고민하세요? 육아. 도대체 육아는 은우를 키우면 연우도 잘 키울 줄 알았어요. 근데 은우 엄마하고 연우 엄마하고 달라요. 아, 저희 애들이 이름이에요. 은우는 큰애. 저희 1번 어린이고요. 2번 어린이 연우인데 1번을 잘 키우면 2번한테도 통할 줄 알았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은우 엄마랑 연우 엄마 진짜 다르구나. 어떻게 하는 거지? 은우야 미안해. 엄마가 서투르다. 엄마가 처음이야. 이런 얘기 맨날 해요. 근데 어쨌든 인생의 고민이죠. 또 뭐가 고민이세요? 네? 아들? 아이들 교육이요. 교육이요. 육아하고 교육하고 다르죠. 보육하고 교육 문제 되게 다른 문제예요. 교육하면서 늘 고민하죠. 다들 요새 이런 학원은 보낸다는데 나도 보내야 하나? 돈만 되면 다 보내요? 그럼 돈만 되면 다 보내요? 그런 문제는 또 아니고 시간도 제한이 있고요. 아이의 성향도 문제가 있고요. 그 어떤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어디든 다 보내면 되는가? 이게 맞나? 그럼 거기서 또 고민하게 돼요. 그것만이겠어요? 그 이후에도,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영역들, 경제적인 부분도 있죠. 이 땅에서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살면 될까요? 어떤 음악은 듣는 거 괜찮고 어떤 음악은 조금 좀 피하는 게 좀, 이런 고민들도 많죠. 책은요. 요새 유튜브에 올렸죠. 어디까지 애들 보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은요. 다 괜찮아요? 하나님 다 허락하셨으니까. 술, 담배는요? 저 술 많이 마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술 마셨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감투수련회, 저 회장이 정교 회장이었는데 감투수련회 가가지고 이렇게 술이 잘 받아요. 되게 잘 받아요, 술. 근데 약간 그런 거죠. 술, 담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다 어떻게 할까요? 세금은요? 세금. 요새 이제 세금 신고하시죠? 공무원들이 이제 세금 신고 이미 다 아마 얼추 하셨을걸요? 저는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하는데, 그쵸? 세금을 줄이는 건 뭔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는 태도가 아닌가요? 세금을 절약하려고 어떻게든 이 홈택스에 들어가서 이거 하는 건 뭔가 그런 건가요? 아니면 많이 내요? 마음껏?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영역들이 너무 다양하죠. 가정에서의 관계는요. 그냥 아빠로 태어났으면 평생 아빠로 이렇게 살면 돼요? 돈만 벌어오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엄마는요? 그럼 미혼은요? 미혼은 어떻게 살면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다시 말해 우리 삶의 영역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 수많은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 땅은 그 수많은 모든 영역들 다 타락해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구속시키고 계신다. 왜냐하면 이 땅의 그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수많은 영역들 전부 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거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새하늘과 새 땅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영혼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에요. 뭐라고 거듭 얘기하는지 우리가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장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8장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 8장에 18절부터 쭉 보잖아요. 지금 함께 계속 신음하고 있대요. 왜 신음하냐면 원래 창조되었던 온전하고 건강하고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아름답고 건강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상태에서 타락해서 계속 지금 엇나가고 있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계속 살아가요. 그 모든 영역,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영역들이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게 얘기해요, 사회는.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게 돼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거기도 보면 20절, 21절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이걸 회복시키실 거래요. 회복시키셔서 계속 어딜 향해 가게 할 거냐? 그래서 모든 피조물 전부가 다 온전케 될 거래요.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경제, 교육, 육아, 관계, 심지어 자연까지 모든 영역이 다 온전케 회복될 거래요. 요걸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걸 얘기하는 게. 그럼 오늘날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오늘날 이 땅의 삶이 모습이 어떻게 타락돼 가고 있는 걸까? 아우 뭔가 막 다 지저분하고 악하고 타락하고 막 여긴 썩어 빠진 곳이고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고요. 하나하나 좀 따져서 생각을 해보면 아 그렇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의 사회는 이렇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게 정상이라고 얘기 안 해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다들 그렇게 살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원래 하나님의 회복의 방향은 여긴데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는 다들 그러고 살지 않아? 다들 그게 상식, 정상, 보통, 일반이지 않아? 어쩔 수 없지 라고 받아들이며 사느라 힘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비교해보면서 보면 조금 더 이 땅이 타락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이런 거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이란 건 이런 방향이겠구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인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면 보통 사람들은 자유, 오늘날의 문화에선 더더욱 자유가 정말 최고의 선이 됐어요. 그래서 속박은 최고의 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속박 그 자체. 그래서 교회 다니면 야 너 그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힘들지 않아? 라고 말해요. 그리고 뭔가 우리도 아씨 교회만 안 가면 아씨 이것도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때로 할 때도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 just do it 얘기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해. 너 원하는 거 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가? 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 짐은 가볍고 쉽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교회 다니면 정말 홀가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래 사람이 창조되고 만들어진 질서대로 사는 게 자연스럽다 라는 의미예요. 사람이 느끼는 대로 삘꽂히는 대로 사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요. 원래 타고난 대로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타고난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물이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성격과 생각과 시선과 방향에 따라 사는 게 자연스럽고 가벼워요. 근데 그거대로 안 돼는 자기 그냥 느낌대로 사는 게 자유스러운 것처럼 사느라 오히려 니네가 더 버겁다. 요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런 거죠. 가시채를 괜히 혼자 뒷발질하는 고생하는 사람, 혼자서 고생을 사서하는 사람들처럼 너네가 그렇게 산다 이런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많이 타락해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각자 도생이긴 하죠. 각자 도생. 각자 도생 내 코가 석자. 내 코가 석자는요. 그 석자 한자 이렇게 따져보면 코가 무릎 밑에까지 콧물이 무릎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그걸 몰라. 그럴 정도로 정신이 없는 상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요 얘기가 민간에 등장하기 시작한 게 임진왜란 때예요. 임진왜란 때 사실 뭘 남을 돌봐요. 지금 내가 지금 살아야겠는데 왕도 도망간 판에.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너무 없는 상태. 그때 내 코가 석자, 고속담이 민간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정말 인간은 각자 도생, 내 코가 석자, 각자 편한 사람들 끼기만 모이기 요렇게 했었는가. 그래서 오늘날의 커뮤니티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잖아요. 그리고 나하고 낯설고 불편한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멀리하고 조심스럽고 경계해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게 돼요. 낯선 사람 말 걸면 뭐 물어봐도 대답해 주지 마. 이런 얘기를 저도 모르게 하게 돼요. 그러면 사실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출애굽기에 23장에 보면 그 얘기 있어요. 너네 중에 거하는 나그네 거류민, 떠돌아다니는 거류민이죠. 이방민족들 너희 중에 함께 살게 해라. 그들을 미워하거나 혐오하거나 배제하지 마라. 걔네는 물려받은 자산이 없고 물려받은 소산이 없잖아요. 소산이 없으니 굶게 될 텐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너네 중에 있는 고아와 거류민들이 굶게 된다면 너네의 책임이다. 왜? 너네도 거류민이었다. 이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안다. 너네는 하나님인 내가 너네가 거류민일 때 너네한테 어떻게 했는지 안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네랑 낯선 이방인 거류민 나하고 삶의 방식이 다른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내치거나 밀어내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연에 대해서는 어때요?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오랫동안 익숙해왔던 가치관은 그런 거였거든요. 너희가 필요하면 너희의 이익에 필요하다면 자연을 그냥 뒤집어 엎고 갈아엎어도 돼. 원해? 그러면 갈아엎는 거지. 불편해? 그러면 그냥 케이블카 깔아도 되고 산 그냥 뒤집어 엎어도 되고. 요렇게 얘기하는 사회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얘기했던 처음에 경작하고 에덴 동산에서 얘기하셨던 경작하고 돌보라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였을까요? 그 얘기는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보면 무슨 얘기냐? 헌신하고 수고해서 지키라는 얘기예요. 헌신하고 수고해서 지키라. 편리하면 막 갖다 쓰고 자연이 사람보다 훨씬 더 말이 없고 다 군소리 없이 따라오잖아요. 사람이 그냥 다 갈아엎으면 그냥 따라오고 망가뜨려도 뭐라고 말 안 하고 저항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해왔어요. 그 대가로 오늘날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죠. 이게 과연 상식이라고는 말하지만 건강한가? 근데 성경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얘기하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헌신하고 돌보는 것. 그래서 함께 건강하게 공존해서 오래 지속 가능한 발전. 요걸 하나님은 얘기하셨어요.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패턴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인간과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수도 없는 예시들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각각의 영역별로 하나씩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패턴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건강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고 성숙했어요. 그러나 그게 타락하면서 인간의 영혼만 타락한 게 아니고요. 모든 피조물이 전부 다 타락해서 지금 잘못돼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썩어버릴 것들, 더러운 것들 안 하시고요. 어떻게든 구원하려 하신대요. 회복하려 하신대요. 제가 얘기한 모든 영역들이 전부 다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밟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지금 로마서 8장 읽었던 것처럼 모든 영역과 모든 피조물들이 전부 다 회복되기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일하고 쉬지 않고 계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삶의 방향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내 내면도 내 영도 내 주위의 관계도 내가 고민하는 일상의 각각의 주제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그 회복의 방향대로 가게 하시려고 하시고 그걸 위해서 예수로 확인하셨고 그걸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방향에 설득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죠. 이 땅은 계속 왜냐면 이 땅은 계속 얘기해요.
아니 굳이 그렇게 회복은 무슨 회복이야. 그냥 이대로 살다 죽는 거지. 내지는 돈 있으면 다 되는 거야. 얘기하고 이 땅에서 어쨌든 그런 식의 수많은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 가치관들은 생각보다 어떻게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많은 가치관들은 하나님의 회복의 방향에 안 맞는 방향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 땅에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 설득되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방향에 설득되는 게 없으면 계속 뭐 하게 돼요? 이 땅에서 얘기하는 익숙한 대로의 그 타락한 방향대로 그런갑다 하고 살게 돼요. 그게 맞나 보다. 이렇게 해서 살게 되는 우리의 삶이 계속되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이 땅을 그럼 우리는 왜 사는 걸까? 이 땅을 왜 사는 걸까? 모르겠어요. 전 가끔 그 생각 했었어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은 아니었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고민 한참 많을 때 그 생각 했었어요. 교회 다니는 건 피곤하거든요. 피곤했어요. 저는. 그래서 죽기 바로 직전에 믿으면 구원은 받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원하는 거 다 하면 살다가 구원은 어쨌든 받으니까 그럼 뭐 상급을 받으래. 상급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교회 안 가고 시간 절약해서 살면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 늘 했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데 좀 더 시간을 많이 쓰는 게 그래서 죽기 바로 전에 임종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면 이것은 일타쌍피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었죠. 근데 왜 굳이 이 땅에 살게 하실까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가보실래요? 저 이것도 약간 진짜 하나님 참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17장 보면요. 17장에 이걸 빨리 얘기해드려야 자막을 찾으시는군요. 17장에 잠깐만요. 제가 한 번에 못 찾아요. 17장이 아니고 12장이에요. 죄송해요. 12장에 31절하고요. 47절 두 개 볼 거거든요. 12장에 31절, 47절 두 개 볼 건데 12장 3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의 제가 쫓겨날 거래요. 하나님이 회복하신다고 계속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안 돼. 어렵다니까 그렇게 회복되기는. 야, 자연이, 경제가, 문화가, 교육이,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안 된다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 땅의 통치자가 쫓겨나는데요. 네네. 뭐 그러겠죠. 라고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12장 47절 한번 보면 12장 47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땅의 사람들은 아마 그 하나님의 약속 결국은 회복할 거야. 그 얘기를 안 믿는 사람도 되게 많을걸요.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얘기하는 가치관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나와! 이게 아니고 어떻게든 모든 사람을 회복하고 구원시키려 하신대요. 이게 꿈이잖아요. 사실 이 땅에서 만약에 우리가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새하늘 새 땅 그것만 정말 목표였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왜 살게 하시기보다 빨리 그냥 들어서 보내실 텐데 하나님은 요한복음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땅에서 내가 너네들을 빨리 불러서 천국 가게 하려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되 유혹당하지 않게 도와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역의 목표래요. 약간 하나님 변태인가? 약간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왜냐면 이 땅에서 사는 게 계속 유혹받을 거라며. 그럼 빨리 불러서 올라가시면 좋을 텐데 안 부르시고 그래 애썼다 빼빼빼 하고 와라 이렇게 안 하시고 계속 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유혹당하지 않도록 도우신대요. 어떻게든 살아내래요. 뭐 하면서? 고뇌하고 하나님의 방향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뭐 하면서 그 하나님의 방향에 대해서 이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에 대해서 성령을 보내서 계속 설득하실 거래요. 사실 내 시선과 내 기준만 갖고는요 하나님의 이 회복의 방향이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너무 추상적인 얘기 같고 이게 되냐? 당장 왜냐면 소망의 얘기를 듣고 그래 이대로 회복될 거야.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 보자 했지만 당장 나가면 아이 보자마자 너 그거 왜 또 먹었어? 이거 화가 나고 짜증이 나잖아요. 이게 과연 건강한 회복의 방향 맞아 이거? 이런 생각 들거든요. 당장 신문, 뉴스만 봐도 회복의 방향대로 사역하시는 거 맞아? 이제 이런 느낌이 들죠. 그게 사실 되게 회의감이 들 때도 많고 부딪힐 때도 많고 이게 아닌가 싶을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고 활동하신대요. 하나님은 계속 회복하게 하려고 하신다. 너네도 그 시선에 같이 맞추자. 회복의 시선으로 같이 너도 같이 보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보여주겠다. 그러니 너희가 그 속에서 공동체로 모여서 방향은 선명하지만 그렇다고 단순하진 않거든요. 그러니 뭐 해라? 그 선명한 하나님의 회복의 방향을 향해서 같이 갈 수 있게 하나님의 시선에 설득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나눠보래요. 그럼 뭐 하게 돼요? 아,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들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 그럼 우리 함께 뭐 할 수 있어요? 주님의 회복의 방향을 향해 손잡고 함께 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공동체로 모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뭘 얘기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시선에 계속 설득될 수 있게 성경을 배우래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시선, 지금은 설사 타락하고 엉망인 것 같고 당장 뭐가 변하긴 하나? 소망이 자꾸 끊어지는 이게 단고 같은 그런 삶이지만 아니 나는 계속 회복의 일을 하고 있어. 너도 함께 하자 라고 하나님은 계속 설득하시고 그 시선으로 각각의 삶의 영역들을 살아내도록 설득하시고 동의하시고 다시 설득하시고 저 하나님 저 오늘도 안 됐는데요. 내가 너무 그럴 줄 알았다가 아니라 다시 해보자. 안 되냐? 다시 해보자. 내가 너를 도리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면서 또 살아내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공동체는 뭐 하는 데일까? 그 로뎀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모임인 걸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교육기회의 방향일 수도 있죠. 교육기획의 방향으로서 제가 고민하고 꿈꾸고 있는 건 그런 부분들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시선을 이런 회복, 구속의 사역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시선을 계속 배우는 성경 개관이에요. 아, 성경 이 흐름이었지. 맞다. 창세기에서 이런 사건 벌어졌어. 출애굽기에 이런 사건 벌어졌어. 요게 다는 아니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요렇게 회복해 가고 계시는구나. 요 시선을 배우는 성경 개관. 요걸 배웠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뭘 배웠으면 좋겠냐?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얘기들이 그런 흐름들이 어떤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 삶의 수많은 영역들 아까 얘기했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5만 가지 영역들 있죠. 그 영역들 이 땅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지? 이런 것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현실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동체죠. 아, 이렇게 사는 방향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한 시선으로. 그런데 방법은 다양할 수 있구나. 각자에게서 또 서로에게서 배우는 거. 아, 그 방향으로 요렇게도 살 수 있구나. 그 방향으로 또 요렇게도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전업주부는 직장맘에게 배우고 직장맘은 전업주부에게 배운다고 생각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누구한테 배워요? 직장인에게 배우고 직장인은 자영업에게 배우죠. 미혼은 기혼에게 배워요. 기혼은 미혼에게 배우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 배울 수 있는 것이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구나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의 장들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 속 교회의 역할도 같이 할 수 있게 되겠죠. 사람은 말해주면 까먹어요. 근데 가르쳐주면 익히고요. 기억하고요. 참여하게 하면 배워요.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공동체의 역할과 필요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세상은 이게 정상이라고 말하는데 망했다고 말하고 그냥 이게 뭐 다지 뭐가 있어 라고 하지만
그러나 저렇게 소망을 향해서 회복을 향해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게 뭐야? 와, 어떻게 저렇게 살아? 라고 하는 그 시선 속에서 복음이 전파돼요. 이 땅에. 저게 가능하구나. 저게 가능하구나. 그렇게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고 마침내 뭐 하게 돼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시선은 선명해요. 회복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을 지금 그 나라 그 땅은 뭔가 추상적인 영적인 존재로 호련히 변했을 거기서 많은 아니고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죠. 예수가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모든 악의 핵심은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까지도 감당하신 분이 예수의 그 십자가잖아요. 아까 찬양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가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그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여전히 똑같이 내가 이루었다. 너희도 함께하자. 함께 참여해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우리에게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전 생각해요. 사람다워진다는 건 인간성이 회복된다는 건 실성하지 않으려면 실성이 뭐예요? 실성. 제 실성인 것 같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성을 상실한 거예요. 요새 실성 같은 사람들 많죠. 근데 저희도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은 실성을 뭐라고 얘기하냐? 인간성을 잃은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사느라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법대로 안 살고 굳이 이 땅에서 그냥 익숙하고 자연스러워 다들 얘기하는 상식으로 사느라 점점 실성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서 뭐하게 하신대요? 찬양 오늘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찬양 가사 제가 오늘 원래 찬양하려고 했던 건 성령이 오셨네 였어요. 성령이 오셨네 가사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찬양 가사 혹시 내주실 수 있으세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우리 인생이 늘 찾아오죠. 그게 뭐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 물론 이런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리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거부감 들 수도 있어요. 이런 질문이. 그러나 떨쳐낼 수는 없을걸요. 이게 맞나? 아휴 이거 요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어서 늘 생각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가 늘 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주지 않고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그분은 오셔서 뭘 하시냐? 뒤에 가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신대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 모든 거 다 버리고 가는 그 나라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모든 영역, 모든 피조물에 걸쳐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그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세요. 꿈을 꾼다는 건 하라고 해서 하는 율법하고는 달라요. 율법은 마음은 안 가는데 요구가 먼저 들어와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꿈꾸는 건 사랑하는 건 어떤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저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 인생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꿈꾸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꿈꾸고 그래서 내 삶의 선택도 변해요. 율법 때문에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가 아니고요. 해야 돼서. 책임을 맡았으니까. 이게 아니고 마음이 너무 동해져서 하나님께 설득돼서 그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선택해요. 내가 자원해서. 그래서 자원하는 신앙이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삶의 방향, 하나님이 꿈꾸신 삶의 방향들을 얘기하시고 그 방향에 설득하세요. 그때 사람들은 뭐 하게 되냐? 아까 말씀에도 있었지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어떤 모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향대로 가기 위해 사역하시는 모든 방식들을 할 수 있게 도우세요. 저는 우리가 그걸 가리켜 우리는 작은 예수라고 하죠. 그걸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전 생각해요. 이 땅 살면서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기도 제목 이제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성령을 모시고 나서 저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었으니까 모태신앙이 아닌 같은 친구들이 간증해서 늘 2000 몇 년, 뭐 1000 몇 년 수련회, 여름 수련회 때 성령을 모셨어요? 아, 네, 난 주님을 만났습니다. 막 하는 거예요. 저는 딱히 막 그런 뜨거운 뭔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성령을 모셨다고 저희 선배 언니가 얘기해 주는데 방언 통역을 받으러 가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자매, 아니야. 라고 얘기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게다가 성령을 모시면 인생이 변한데 근데 수련장을 나가면서 벌써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뭐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고 딱히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약간 교회를 다니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을 모신 즉시 이 땅에서 불러 올리지 않으시고 왜 이 땅에 살게 하실까? 이 땅에서 계속 주님이 인내하시고 다시 회복에 사역하시고 인내하시고 다시 회복에 사역하시고 인내하시고 다시 회복에 사역하시고 인내하시고 계속 회복에 사역하시고 요 얘기가 역사서와 예언서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대로 되는 걸 보면서 기뻐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대로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안 돼서 분노하기도 하고 요게 뭐예요? 시가서죠. 요게 시가서예요. 될 줄 알았어, 되는 걸 보면서 기뻐 찬양하는 날도 있지만 어떻게 나한테 이러셔? 욕기일 수도 있어요. 인과응보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사실은 잠언이잖아요. 그러나 그거대로 안 되고 헐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다고? 그게 또 전도서예요. 이 땅 그렇게 살게 하세요. 계속 지지고 볶고하면서. 그러나 방향은 선명하게. 그 선명한 방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방향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보세요. 잘해라가 아니라 해보자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 예수가 해내셨던, 걸어가셨던 그 사역의 삶의 방식을 살아내는 것, 결국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창조됐던 인간성을 회복하는 삶.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기도하셨으면 하는 건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아무것도 없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계속 꿈꾸어 보자고 이루어 가자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뭐 하대요? 기어이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땅에 그렇게 이루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할 수 있게 하나님은 도우시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 시선 별론데요? 저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아니 나는 회복이야. 나는 소망을 얘기해.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걸어가 보자. 너의 가정이, 관계가, 경제가, 교육이, 미래가, 진로가, 사회 관계가, 나라가 엉망진창 이게 다인 것 같지만 아니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 시선에 너도 참여하게 내가 너를 설득한다. 주님, 내가 성령께 더 설득되게 도와주세요. 내 시선 말고 주님의 시선에 설득되게 도와주셔서 내가 그 주님의 시선으로 소망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을 따라서 우리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늘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원래 하던 대로 다들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수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영역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다시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것일까? 참으로 하나님 고민하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워가고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무엇을 향해 가는가?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꿈꾸며 주님의 그 시선으로 내가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설득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설득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꾸만 이 땅의 목소리에 설득되고 이 땅의 생각과 정세와 가치관들을 자꾸만 설득됩니다.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설득되고 아버지 일반적인 사고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또다시 그를 향해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무엇을 따라 살 것인지 참으로 다시 고민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사랑됨을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회복의 시선으로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소망의 시선으로 우리는 또다시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삶의 방향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수많은 고민들이 있사온데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내고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빨리 불러 올리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나이에 따라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새로 고민하는 날도 오고 예상치 못했던 것들을 경험해야 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때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지런히 살면서 겪고 있는 수많은 영역들, 노출되어 있는 수많은 영역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걸까, 맞는 걸까, 방향을, 우리의 지향점을 늘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설득해 주시는 주님의 그 회복의 시선에 계속 설득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교회에서 물리적인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일상에서, 교회에서 관계 맺고 말하고 생각을 주고받고 소득 활동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자기의 진로를 고민하고 이 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살아가는 그 수많은 각각의 영역에 걸쳐서 우리는 주님의 회복의 시선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인 걸까? 이것들을 고민할 수 있게, 그것들을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는 이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신 즉 호련히 변화되어 호련히 영적인 존재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천사 같은 존재로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삶, 즉 성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회복하고 그 성화의 삶을 살며 그걸 통해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그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여기 모여있는 모든 영혼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 시선과 소망을 가슴에 담고 품어가게 하시고, 설사 그것들이 좌절되거나 설사 이 땅의 목소리가 먼저 들어와서 설득되는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좌절하거나 멈추지 않고 다시 회복하여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